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갈 길을 모르는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목자와 함께라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주장이 예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의 순간일지 모르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고정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확인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한 생명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의 축제가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적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굳게 닫힌 북녘 땅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정치적 성향과 이념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공의와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바로 세워져 교회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제가 중3 때 처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례라고 하니까 네, 세례는 한 번 일생일 때 한 번 받는 건데 이제 그때 세례를 받았죠. 참 기대감이 뜨거웠습니다. 기대감이 뜨거웠고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기대가 됐고 또 어떤 세례 받을 때 어떤 느낌일까? 목사님이 탁 손을 얹으실 때 내 안에 막 뜨거운 어떤 막 불이 일어나서 뭔가 이제 내 생활은 바뀌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어떤 소망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 화면에 우리 혹시 좀 이 PPT 화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는데 뜨겁지 않고 차가운 겁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으로 목을 타고 흘러내려서 너무 추운 거예요. 차갑고 추웠고 그래도 저는 이게 끝은 아니겠지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냥 차가운 물만 흐르고 끝났습니다.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 때 나눴지만 뜨거운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별 다른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세례에 우리가 기원을 좀 살펴보면 세례라는 이 전통은 구약 율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이나 부정한 상태, 율법을 어긴 상태가 되면 물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구약의 율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라는 이 단어는 세례 요한 때부터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라는 단어를 대중화시키고 또 많이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나왔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예표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본문을 짧게 읽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다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함께 우리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물 세례는 그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면 물 세례는 그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면서 이 물 세례는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둘 다가 중요한데 어떻게 또 다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씻을 새 예식예, 그러니까 씻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라는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물에 잠기다, 또한 중요한 의미가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잠겨서 멸망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물을 씻긴다는 의미와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물에 확 잠기고 세례 주는 그런 교단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침례교에서는 여러분 물에 빠뜨립니다. 흐르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례 풀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풀에서 물에 푹 잠기게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 기타 다른 오순절 계통의 이런 다른 교단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럼 뭐가 맞을까? 과연 성경적인 게 뭘까? 그걸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디다케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침서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푸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없으면 어떤 물이 깊은 곳에 잠기는 곳이나 뭐 이렇게 웅덩이나 깊은 뭐 호수나 이런 데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잠기게만 하면. 또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추우면 물도 데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둘 다 충분치 못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마에 베푸십시오. 이게 우리 장로교가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도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물의 양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인치시고 선포하는 과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셨죠. 그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물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두 번째 멸망시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었다는 말.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내 옛 모습이 내 옛 자아가 내 옛 아담의 성품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생활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이 말이 확 떠올랐어요. 교회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 성도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옛 성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것은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지 않느냐? 성경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 새 생명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구나. 우리 교회 정체성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교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막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보여지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분명히 이 사람 세례 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제 동생이 이제 군생활 할 때 군종병이었습니다. 연대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종병으로 지냈는데 어느 한 날 전화가 온 겁니다. 형, 탤런트 누구 알아?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그 사람 유명하지? 요번에 우리 연대 왔는데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세례 받기로 했어. 할렐루야다. 군대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와서 예수님도 믿게 되고 바깥에서 있었으면 참 예수 믿기 힘들었을 텐데 이 제한된 공간에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대요 목사님. 세례를 딱 주고.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왜? 그 탤런트 있잖아. 불교로 갔어. 절에 갔어. 아니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세례 받았다면서. 그러게. 나도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 너무 실망이 커. 우리 목사님도 좀 실망하고 있어. 그래서 전화를 끊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탤런트 볼 때마다 아우 진짜 이거 연기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세례 받고 몇 주 뒤에 어찌 불교 가서 그럴 스님들 만나서 거기 절에 갈 수 있나.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다는 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도 고민이 됐어. 그럼 세례를 왜 베풀려는 거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세례를 주는 베푸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세상이 먼저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제자인데 그들을 선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확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사건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먼저였다는 거죠.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우리는 진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즉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세기, 3세기의 역사를 보면 교회 교인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고 탄압이 시작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얼마든지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순교하고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세례 주는 요건을 바꿨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2년에서 3년간 이 사람을 지켜보고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확증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나오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회개하기 위하여 물을 베푸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 세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변화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물 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물 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물 세례를 주는 게 정상적인 세례 절차라는 것이죠. 그럼 불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진짜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용서함 받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연약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너무나 뚜렷하게 되어져서 모든 나의 죄들이 깨끗하게 도말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교회가 막 역사적인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대부흥운동,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식어져 있었고 연약해져 있었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새롭게 되는 것,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 구절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세례와 불세례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분리시킨다는 것. 이것을 경험한 무리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런 성령의 세례와 뜨거운 불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겠죠. 따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 시선이 없는 곳에서, 교회 바깥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은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뜨거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요, 알곡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제가 성경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세례 교인인데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확증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받아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신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을 짧으니까 백성 세례,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고서야 왜 세례를 받으셨지? 이게 상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그럼 있었다는 거야 라고 충분히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없으신 분입니까? 확실해요? 없으신 거? 있으신 분이 조금이라도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마지막만 좀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면에 보면 되게 억울하시죠.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바르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돌멩이로 막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에 내몰렸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야 이게 무슨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구원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왜? 로마의 형법에서는 가장 악하고 정말 불의한 죄인을 강도를 못 받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법대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다 보니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이 말린 거예요. 여기서 말렸다는 것은 강하게 저지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요한이 막았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건들 수 없는 그 존귀한 분야인 걸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말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기꺼이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참혹스럽고 비참하고 억울한 그 자리에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있지도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곡해해서 그렇게 나를 정죄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힘들더라고요. 저도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청년부를 이제 했을 때 열심히 사역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제 사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계속 상충하다가 부딪히다가 이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은 제가 보니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은 알아요. 요한복음에 마귀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마귀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전도사님이 제가 볼 때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뜻은 뭐예요? 전도사님 지금 마귀예요. 마귀짓하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문자를 보는 순간 벌벌벌 떨어, 손이 막,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저는 그때 30대였고 뭐 나이도 나이지만 20대 그 대학생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너무 억울해서. 근데 그 억울할 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분이 화가 새벽
4시, 5시가 돼 잠이 안 와요. 하지만 뭐 옆에서 아내는 잠을 잘만 자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고 뭐 그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알겠어요? 그 얘기하는들 옆에서 알겠어요, 사람이? 가족이라도 알겠어요? 모릅니다.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났겠어요? 예수님이 생각. 아,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이렇게 답답하셨겠구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미쳤고 귀신 들렸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돌로 내리치려고 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도 피조물이.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분은 안 풀려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예요. 꽤 오래 갔어요. 몇 개월을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결국 이 자매가 교회에서 징계를 권징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청년부를 못 나오게 됐어요. 추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가 풀어줘요? 풀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와요. 난 그런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억울하고 분노한 그 분노를 근데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특히 죄인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지치고 답답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그 구원의 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분노해야 돼요. 복수해줘야 돼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그 사람을 똑같이 처단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 그리고 돌을 그들이 막 들고 던질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막 질병을 줘가지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고통 중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성도라면 이젠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똑같이 복수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갚아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받으셨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복수를 하고 똑같이 갚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성도를 살리고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제 그게 구별이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난 절대 용서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아주 그냥 복수할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직분을 아무리 얻어도, 봉사를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진짜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 시간은 정말 연합이라는 단어 좀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너무 중요한 부분,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쑥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건 왜 중요할까? 여기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이 곡해되고 이단으로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라든지 혹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 여기에서 다 걸려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걸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세례받은 장면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오시는데, 자,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 하나님은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고유하신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고유한 분으로 따로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일체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숫자 1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동등되시다, 연합해 계시다. 자, 우리가 숫자 하나로 해석하면 세개 하나, 세 개면서 하나이면서 셋. 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되게 모순으로 부딪히는데 1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세 분이 동등하시고 조화롭게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오해가 되면 잘못 해석하면 삼신론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류가 삼신론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분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래서 가장 으뜸이야.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두 번째.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 동등할 수 있어요? 어우,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선 그러면 큰일 나죠. 아버지와 저는 동등합니다. 이럴 때 어디 그냥 날아가죠. 혼나죠 아주. 그러니까 아들은 좀 못한 분 2등. 3등 성령 하나님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 에너지. 그래서 좀 약해요. 3등. 그래서 성부 1등, 성자 2등, 성령 3등. 그래서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신론. 세 분 하나님을 각각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놓다 보면 이런 오류에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 단일신론이에요. 이건 반대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신약 시대 온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인데 구약과 신약에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신 것뿐이야. 그러나 이분은 한 분이셔. 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김민호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저를 향해 부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아내는 저를 향해 여보라 그래요. 집에 가면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질 못합니다. 여보 설거지 좀 했어? 바로 알겠어요. 설거지 해야죠. 바로 네. 그런 모습으로 하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아빠! 왜 이거밖에 좀 도와주라니까. 왜 나 안 깨웠어? 아침부터. 자기네들이 안 일어나고 아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집에 가면 아내는 저를 남편,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나 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아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때는 구약에 이렇게 나타났고,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신약에 이렇게 나타났고,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단일신론 혹은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 모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연합하셔서 함께 계시고 사역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세례는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이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성부 하나님은 어때요? 성자 하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 이 보낸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그 내어주는 그걸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거기서 막 들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 어때요? 반항하고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시네.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숙이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죠. 권능과 능력과 위엄으로 앞으로 할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비둘기같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따로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 사역에 함께 연합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각각 따로 존재하시지만 함께 연합해서 존재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얘기해 볼까요?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감동으로 기도를 드리죠? 성령의 감동. 때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시죠.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막 성령이 막 감동 주시죠. 그리고 끝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이 연합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제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로마서 혹시 잠깐만요.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누구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같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 함께 할 때 너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제 완전한 너희의 삶, 인생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거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고 세례받은 삶이고 거듭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죽음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하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불현듯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뭐예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에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특별히 해놨어요. 하나, 한 분, 하나, 하나.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에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 교회의 비밀이구나. 막 가슴이 막 벅찼어요. 그래서 이 벅찬 가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걸 알게 되면 너무 큰 감동과 우리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눠지는 분이 아니라는 분.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가운데 이 하나의 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욕심부리게 만들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연합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거짓, 불의함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제거시킨 거예요. 하나님 죄를 제거시키고 죄를 심판하시고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건 힘써 지켜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또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들도 잘 연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2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요. 안 싸워요? 아직도 계속 같이 해요? 이게 자꾸 질문이에요. 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2명도 연합하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 5명, 6명 목사를 어떻게 두냐. 전 그런 생각이에요. 2명도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나중에 목회자 5명, 6명 오면 어떻게 연합하려고.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많으면 좋겠죠.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새생명교회는 한 요 인원으로 갈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예배드렸으면 있잖아요. 또 전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근데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아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지면 엄청 이
시험 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연합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연합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어요. 그들이 모였으니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연합의 원리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막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과 요즘 잘 연합하고 있는가? 허물이 보이죠. 가족의 허물이 때로는 보이고 목사님들의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요즘 목사님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받아들입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걸 보기 전에 나와 주님과의 연합이 어떤가? 그게 먼저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와 주님과의 연합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세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세례교회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공동체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례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해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 정말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과 동행을 이루어가며 그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주님과 이제 사는 것이 영원히 살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영생 되신 예수님과 이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 예배하는 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능력 가운데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끊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고 이 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했지만 연약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것은 우리가 뜨거운 불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가 아직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 아버지 욕심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우리가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망망대해 가운데 헤매이는 그 뱀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매일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심재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전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례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태워 주옵소서.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매일매일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정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구원받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정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정 또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많이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은혜 베푸시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회복케 하심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못하다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가정 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뜨거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불신과 미움과 다툼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임하기를 원하고 구원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견해를 풀어주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능력 없는 삶으로 살았을 때가 많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과 죄를 이기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 또 건강적인 부분, 또 가정의 모든 하나님 보호하심, 지켜주심, 직장과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고 모든 건강과 모든 일적인 부분까지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그 속에서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감화감동, 역사로, 위로로, 회복으로, 치유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말 세례받은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시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5가지 위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서도 우리 늘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함께 기도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점점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또 은혜를 우리가 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세계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일수록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한계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못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오늘도 더 굳건히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자, 3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4번째입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손소독 체온 측정 부탁드리고요. 5번째 광고는요. 3월 3일부터 이제 바이블 맵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구약은 이미 끝났는데 구약을 해보니까 너무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신 분들이 다들 구약이 너무 재밌다고 선지서가 너무 재밌다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라고 함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와, 이렇게 성경을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은혜롭게 볼 수 있구나, 너무나 은혜롭고 기쁨의 시간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더 광고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분 함께 나오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저나 성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해야 그 온라인 우리가 공유를 또 하고 또 광고도 나가기 때문에 신청 부탁드리고요.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